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25)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함께 일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역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25 응답이란 말은 성령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문제와 사고와 사건이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있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대뽀로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옛날 메시지가 참 좋았다. 옛날 메시지를 계속 받아야지 지금 메시지는 우리에게 안 맞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해요.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옛날 거를 더 들어야 된다. 옛날 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옛날로 살아야지 지금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창세기 안에 모든 답을 다 주시면서 지금 살면서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뭐가 없단 말이냐?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 자꾸만 그 말씀에 제한된 상태로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계속 인도받아야지 말씀 받은 것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정체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의 흐름도 또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매년마다 달라요.
힘도 다르고 기억력도 다르고 달라집니다. 즉 삶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반복돼서 계속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좋은 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말씀이 은혜로웠고 그때 참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좋았는데 그 사람은 흐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았던 것 자꾸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습성과 체질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도 흐름이 있어요. 벌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했고 했던 일들이 지금 서서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은행 일도 이제는 많이 점포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도 뭐가 있느냐?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바뀌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가 또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농사 짓던 사람이 지금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 지을 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흐름을 따라서 기도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말씀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치유가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담길 때 치유가 돼요.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요,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어진 경우 많이 봐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계속 말씀을 받는 중에 치유가 되어서 일을 갖게 되고, 또 사업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겨 있던 사람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치유를 받고 이제 일을 갖게 되고 업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은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이분에게 서서히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도를 낸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당신 돈을 떼먹지 않겠다. 반드시 일을 하고 돈 벌게 되면은 갚을 것이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또 다시 재기가 되어지고 큰 경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은 가장 먼저 뭐냐? 나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본론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뭐 이런 응답이 있다, 저런 역사가 있다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삶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성공시켜지는 축복이 임하게 돼요. 나의 무능도 해결되는, 나의 게으름도 해결돼요. 나의 실수로 인한 실패도 회복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것이 내게 와야 된다, 이게 앞서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되느냐? 치유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와야 돼요. 성령 충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을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 기도의 결론은 건강이다, 경제 회복이다, 성공의 자리에 가는 거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서러운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은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비밀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타고 삶의 흐름 속에서 업의 흐름, 그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응답 3가지가 온다. 응답 3가지가 오는데,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응답이 와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는 응답이 와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 와요. 충만해지는 응답. 성령 내주는 뭐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라 이 말은 성령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한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놓고 기도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이게 나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보좌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혜사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내게 믿음이 안 들고 열심을 내야 된다, 진짜 믿어야 된다, 힘을 내라, 그거 다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에덴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맞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늘 아픈 거 걱정, 돈 버는 거 걱정, 일할 거 걱정, 가족 걱정, 자녀 걱정.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런데 눈만 뜨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돼. 그건 괜찮아요. 꿈속에서까지도 시달려. 꿈속에서도 막 죽는 꿈 꾸고 고생하는 꿈 꾸고, 그렇죠? 꿈속에서까지 시달려야 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 이제 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러면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있다고 못하죠. 있다고 해야 돼.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기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받으신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빛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멀리 있는 내 아들 딸들이 동서남방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내게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60장에 했죠. 그 축복을 여러분 받은 자요, 받을 자요, 못 받은 자요? 또 헷갈리죠. 받은 자라 이 말이요.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력을 주시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맞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뭡니까? 우리에게 시대의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9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말이지. 이 축복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강단의 시대적인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중직자를 통해서 뭐합니까? 현장의 응답을 받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는 오는 시대, 미래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내주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주하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주하신 것이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에 속한 모든 것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확신 안 하면 신앙생활을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죽도록 눈을 뜨고 일하고 잠잘 때까지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근데 나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를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질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노트에다 적으면 뭐예요? 집에 갖다 놓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데. 적는 것은 집에 가서 보고 기도하려고 적으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추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만나본 분 있죠? 그 교수님 그래요. 여기 무서운 동네라고. 앞에 나가서 뭐 하려고 하면은 딱 노트 꺼내놓고 필기하려고 있는, 공부하는 자세는 되게 잘 돼 있다고. 그 무슨 말을 하니까 막 겁이 난대. 막 다 적을 것 같아. 뭐 적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적어놓고요, 집에 가서 안 열어봐요. 적는 이유는 뭐냐? 그거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아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 가족들의 생각도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23년도에는 전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형제들, 친척들, 동서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돌아가신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일도, 사람도, 장소도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보세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모든 장소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인도하셨다고 기록해놨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례 받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래야 세례 받거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하고선 예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부렁으로 했어요? 세례 받으려고? 믿어서 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믿으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을 받으니까 알겠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합니까?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진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진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것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 계획이 틀렸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맞구나. 바울 사도가요, 다른 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자꾸 막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그쪽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갔더니요, 로마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 막힌다, 실패다, 내가 틀린 건데 잘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경제적인 올인을 했어요.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나머지 가가지고 보니까 죽을 때 됐는데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꿀 수도 없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인생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항상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낸 장소가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뭐냐? 십자가로 모든 것을 끝내, 원죄를 끝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구원의 완성. 항상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감난산에서 너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위해서 살아라,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음과 나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가다락방 뭡니까? 성령 충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것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 혼자라도 가야 된다면 가는 것이다. 아무리 외로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될 길이라면 혼자 가고 싶어도 여러 명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배를 굶으면서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굶으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든지 나쁘든지 혼자든지 같이 가든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밖에 하옵소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악해서 내 육신이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해서 이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는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는 맞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저는 성령의 인도를 내가 편한 게 성령의 인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그 길이 성령의 인도인 것으로 알고 편안하고 성공된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이게 몸에 배어있어. 자꾸만 그쪽으로 가. 그래서 참 나의 체질은 너무 세상 체질이고 육신 체질이고 너무 악한 체질이다.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죠. 그게 우리 몸의 체질이요. 막 온도가 17도, 체감 온도가 막 20도 넘어가니까 모든 게 막 그냥 귀찮죠. 그렇죠? 그게 우리 체질이요. 따뜻하면 나가고 싶고. 근데 성령 인도도 내가 그렇게 받으려고 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성령 인도 받기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도 이거를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아예 설득하고 협박해. 하나님도 안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는데 난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초마다 죽어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경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25시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삶의 흐름, 업의 흐름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은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안 돼도 오직 그리스도, 잘 되어져도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입이 아니라 내 중심이. 사람들은 좋으면은 아유 그리스도야. 그런데 마음은 돈도 없는 것들이. 아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잖아. 나보다 힘도 없는 것들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느 분이 강남에 사는데요. 돈도 있고 막 대단해요. 막 누가 뭐라고 하니까요. 에이, 없는 것들이 말이야. 항상 저래.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나도 없는 놈인데.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마이크 잡고 앞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거든. 근데 성령은 속아요, 안 속아요? 성령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안 속아요. 그리스도는 안 속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된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가문과 가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내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그렇지요? 이게 사실화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는 뭐냐? 구체적으로 그냥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든 부분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면 사단이 꺾이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 떠나게 돼 있어요. 지옥 배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오직 성령. 문화입니다. 결국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딱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40일 동안 집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매일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40일 집중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게 집중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집중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집중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총리 자리에 앉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 언약인 세계 복음화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도 주실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사람도 붙이시는데 70제자를 붙이게 돼 있고 70나라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오로지 그랬잖아요. 오로지는 뭐지요? 내가 가장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집중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좌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행복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에 그런 말 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실 거예요. 이종욱 권사님이 때만 되면은 할아버지 밥 차려드리는 거 기뻐요, 귀찮아요? 기쁘지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나중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잘 하셔야 돼. 우리 종서 군사님, 김태근 집사님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는 거 기쁠까요? 귀찮을까요? 기쁘지요? 나중에 김태근 집사님 보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기쁩니까? 귀찮습니까? 그게 기도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응답을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의 이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내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묵상할 때 감사가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슬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근심, 염려될 거를 붙잡고 집중하지 말고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 내주 이 응답과 축복을 집중하는 오로지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게 25의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장 17절에서 18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우리 자녀의 미래를, 우리 교회와 우리 산업과 우리 직장과 우리 업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보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구나. 이 미래가 확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회복되느냐? 2장 42절 예배가 기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돼. 예배가 은혜가 받게 돼. 은혜가 막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세워졌고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